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고 주제 선곡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하시기 전에 새 어린이집 기공 예배가 건축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은 참석하셔서 효과적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9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청주 상록수교회 김용민 목사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0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 중인 평신도 성경대학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팜플렛과 신청 지원서가 바깥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속 금식기도가 진행 중에 있고 중보기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활발하게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간 양 찾기 운동에 전교인에 적극 동참하셔서 권면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되었던 중국, 북한 선교 유행이 메르스 관계로 9월 달로 연기되어졌습니다. 청솔대학이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한글 교실도 2개 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도하시는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의 순위에 목사님께서 죽는 한 알의 밀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었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사회적으로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이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 되어지는 여하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론을 말하기보다는 헌신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마음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때 주여 없어서 못 드린 분들에게도 더욱더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해마다 점점 많아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봉사위원들 그리고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에 no pain, no gain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이 없는 곳에는 얻는 것도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를 얼마만큼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큰 영광이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몰려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운집을 했냐 하면은 약 100만 명 이상 이렇게 운집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가 있다. 그분이 이번 6월절 행사에 참석하신다 하는 여하튼 소문이 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말이죠,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 중의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말은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여하튼 말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이나 그리고 왕들을 이렇게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말이죠 최고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까지 퍼지게 되어져서 헬라인 몇 사람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배웁자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저 헬라 제국에 있는 한 분봉왕이 파송한 사신들이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나라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유대 나라에서 문둥병을 고쳤다고 한 소문을 듣고서 당신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내 아들만 고쳐준다고 하면은 내가 왕의 고문을 삼고 그리고 당신에게 특별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왕의 정가를 가지고 왕의 사신으로서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배웠기를 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내가 영광을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어쩐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향해서 왕이 되라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하는 이런 인기 절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이와 같은 때가 이제는 이르렀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젠 너희는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깨트리시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쩌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말이죠, 늘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미랄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힘을 쓰면서 달려갔을 때에 바울의 생애가 영광스러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의 여로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한번 비춰보세요. 시리아 안디옥을 해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말이죠, 구브로 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수 엘루마를 말이죠, 눈멀게 하고, 그리고 저
바보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아탈리아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을 뻔한 위험이 따랐지만은 바울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말이죠, 믿음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명령을 했더니 이 사람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요. 40여세나 된 사람이. 그러니까 온 성 안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져서 그 바울과 신라를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려고 말이죠, 소도 가지고 오고 화관도 가지고 오고 그럴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고 하면서 신 같은 이런 대접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금방 변심을 해 가지고 바울을 그냥 붙잡아 가지고 돌로 쳐서 성 밖에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내쳤는데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말이죠, 아무리 사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형제들을 권고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떠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그렇지 말이죠, 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걸어서 말이죠. 또 2차 선교여행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어서,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서 예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당시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항구 도시로서 얼마나 거칠든지 말이죠, 바울 생각으로는 이곳에 이제 전도 못하겠구나, 떠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죄악도 많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하면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 즉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난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또 선교 여행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저 먼 길을 말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저렇지만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차로 다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 먼 길을 타박타박 걸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럼 원래 몸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대로 있다가는 나이 제대로 40 못 넘기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 따라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어서 당시에 가장 유능한 의사였던 누가를 바울 곁에 붙여주시었고,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살, 요사이, 그 당시에 70살이면 요사이 100살도 넘은 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성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말이죠, 그 대리석 기둥 하나씩을 말이죠 잘 다듬어 가지고 대리석으로 예배당 전체를 지어놨는데, 왜 바울의 그 아름다운 행적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래서 대리석은 썩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어놨는데, 후원 뜰에 가서 보니까 그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말이죠. 로마 병정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지는 못해요. 칼로 말이죠, 목을 탁 치니까 목이 탁 떨어지면서 70이 넘은 이 바울이 말이죠, 3번 튀기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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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해서 3군데 요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 알의 미랄로서 이렇게 썩어지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영광스러운 삶, 하늘나라에서 큰 크라운 면류관을 받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말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은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따 부르겠습니다마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아무리 밀이 한 자루가 있다 할지라도, 한 섬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묻히게 되어지고 썩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사람만 신뢰를 든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저 미국의 데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105년 전에 하와이는, 아직 얼굴 비치지 마세요, 하와이는 말이죠, 주정부에서 큰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문둥병 환자들이 말이죠, 길거리에 그냥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이 나 환자들을 말이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하와이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저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이 가게 저 가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여러분 연세가 지금 한 60 넘은 분들은 다 보셨잖아요. 시장에서도 다니면서 말이죠,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말이죠, 뭐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죠, 행패 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하와이는 지금은 이제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아주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몰로카이 섬으로 이렇게 집단 수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수용을 했어요? 소록도로 말이죠. 나환자 있으면 소록도로 보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나와서 정상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미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몰로카이 섬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모이니까 말이죠,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으니까 날마다 폭력 사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뭐 이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헤매이는 이런 섬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가장 살기 어려운 여하튼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과 비참의 섬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도와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저 몰로카이로 가서 나환자를 돕도록 하라 하는 여하튼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 버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나도 그 불쌍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바치리라,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데미안 선교사 젊었을 때 사진 보내세요. 지금 보여드려야죠.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그래, 어려운 사람을 위한 내가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 아직 보이지 말고요, 저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에는 나병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외로움도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이죠,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 사정 당신은 알지 못해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미안 선교사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환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협이 더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나도 문둥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인가 마침내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문둥병은 절망의 병인데,
데미안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의 한 생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하면서 말이죠. 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꿔야죠 하면 저 봐보세요. 얼굴에도 저렇게 흉측해지고 말이죠. 예,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몸에 병이 왔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병 없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말이죠. 그때 나환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힘을 합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손수 죽어가는 나환 자들 비참하니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묻고 그랬는데 관을 2,000개 이상이나 짜가지고 말이죠. 사람답게 장례식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 시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실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미안 선교사, 몰로카이 섬의 데미안 선교사.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 데미안 선교사인 것입니다. 외국에만 있느냐?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각 교회마다, 각 단체마다, 가정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실화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말이죠, 간증하는 사람이 한 2-3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설교는 짧게 하고 간증을 한 2-3사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서 가정을 살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정을 다시 일으킨 주부가 있는가 하면은, 회사를 다시 일으킨 아주 신실한 회사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그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데모하는 사람들보다도 소리 없이 국가를 위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데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저 목포 앞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90%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지역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 팔자가 대단히 좋지 않는 이와 같은 한 여인이 하늘에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졌을 때에 그 섬 전체를 바꾸게 되어졌어요. 문중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그 당시에 부모들의 결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부터 말이죠, 남편은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첫날 밤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하고 만날 기회도 없이, 그래서 자기는 그 여인으로서 얼마나 슬프고 말이죠,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죽을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팔자가 나쁜 여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되 어쩌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이 여인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골 사람들, 섬 사람들에게 전파해야지 되겠다, 전도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 돌지라고 말이죠, 예, 거절하고 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도사 되기 전에 희생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믿게 되어지고, 두 사람,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동네에 가서 전도하면 저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은사를 주셔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난 말이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증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도 말이죠, 복음화 시켜가지고 지금도 증도에는 이단이 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술집이 없고 담배 가게가 없는 여 같은 그 지역이 되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말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로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야. 하늘이 내준 분이야.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정태기 그 사람, 박사가 아주 유명한 뜨거운 사랑이다. 사람을 만나면 확 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거야. 수첩에 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수첩에 있지만. 그래 되면서 밥도 다 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또 목민관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리더십이 종합적인 인간 생활의 센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부르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중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해서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 사회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순교적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언제나 남들 앞장섰어요.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다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요.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분이 가면은 다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분이 가면. 그 전도사님이 열정적이야. 전도 열정적이고 아주 복음에 뜨거운 그런 전도사님이었어. 내 생애에는 아마 최초의 최대 임팩트를 준 분이에요. 정말 테레사 성녀 있잖아요. 작은 의미에서 예, 그래서 1년이면은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다녔는지 고무신이 7켤레 이상씩 달아질 정도로 말이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의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말이죠. 예, 그 시골의 섬마을에 이름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생명 버려진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작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희생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게 되어졌고, 이제는 증도에 가면은 우리가 전번에 갔을 때는 한참 건축 중이었습니다만은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받으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신앙적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보람있고 값진 생애를 사신 분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잘난 사람보다도 가진 사람보다도 희생하는 사람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그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지. 그래서 이런 일도 참고 저런 일도 참고, 그리고 나는 자꾸 썩으면서 말이죠, 죽으면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사람은 살아서 말이죠, 자꾸 고개를 내밀려고 하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죽어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말이죠, 자꾸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어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길 데 없는 이와 같은 큰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이런 작은 미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6장을 함께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저 바울처럼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 수 있도록 늘 권고하시고 도우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